우리 요한계시록 9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시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9장에 있는 말씀이 좀 길고 또 그 내용이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앞에 전체적인 우리 계시록의 재난 또 심판에 대한 말씀과 연관시켜 보면 의외로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이나 하나님의 또 예언의 말씀을 해석할 때 그 문자 또는 표현된 비유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길을 잃게 되고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그 의미를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이해하게 되면 의외로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에 어떤 패턴이 있었거든요. 일곱 봉인을 떼는 심판이라든지 아니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보면 어떤 일정한 패턴들이 있는데, 그 패턴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가지고 심판을 해요. 이제 자연적인 재해, 지진, 또 뭐 어떤 화산 폭발 아니면 해일 이런 것들이죠. 이런 지진에 의한 자연재해가 그 다음에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우리의 삶의 어떤 근본을 음식을 제공하는 어떤 여러 가지 농사나 이런 어업이나 이런 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냉해가 오고 그 화산재해나 이런 어떤 지진의 여파로 인해서 산업의 기반이 무너져서 우리의 먹고 사는 이 문제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되는 그런 재앙이 두 번째로 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자연재해,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먹는 것이 부실해지니까 필연적으로 질병이 만연하게 돼요.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이 죽음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또 우리 영양이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나빠지니까 질병이 창궐하게 되는 이 질병의 재앙이 세 번째로 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만나고 또 먹지 못하고 삶이 피폐해지고 질병이 일어서 세상이 소요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어떤 그 악한 생각을 가진 지도자들, 악한 생각을 가진 권세자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국민들의 마음, 이 어려운 상황을 전쟁을 통해서 타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재앙의 패턴이 전쟁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에서 7나팔 심판 가운데 우리가 네 가지를 나누었잖아요. 그 네 가지가 네 가지 심판이지만 내용은 뭡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큰 소행성의 충돌로 인해서 또 지구에 있는 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이 자연적인 재해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이제 화산재가 덮이고 냉해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농작물이 또 삶의 기반들이 파괴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심판은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질병 그리고 전쟁에 대한 어떤 심판 재앙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섯 번째 나팔의 심판을 먼저 한번 보시면, 다섯 번째 나팔의 심판은 1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닥이 없다는 거잖아요. 무는 없을 무자고 저자는 밑바닥을 말하니까 바닥이 없는 갱, 동굴 같은 거죠. 큰 수직으로 뚫려 있는 어떤 큰 동굴을 말합니다. 수직으로 뚫려 있는. 그래서 바닥이 없는 이 수직으로 뚫려 있는 큰 그런 동굴을 통해서 이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 그런 재앙, 질병의 근원들이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이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천사를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들의 권세를 하늘에 이제 움직이는, 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묘사를 해요. 하나님의 보좌가, 욥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 위에 있는데 그 주변에 이제 별 같은 영광을 가진 천사들이 쫙 둘러서 있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성경을 통해서 사단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죠. 그런데 그 천사가 계명성, 하늘의 가장 반짝이는 별처럼 큰 권세와 영광을 받았는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다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죄악을 범하다가 그가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고, 그 사단과 함께 하늘의 별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 3분의 1 사단을 따르는 그 천사들이 다 이제 악한 영들, 귀신, 이런 존재가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절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천사 하나가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뭘 받았는가 하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5번째, 6번째 나팔의 심판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전에 앞에 4가지 나팔의 심판은 이제 자연재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떤 세상의 기후 이변을 따라서 냉해와 농작물의 피해,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이런데 이제부터 일어나는 심판들은 악한 영들이 주관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의 재앙을, 이 땅에 고난을 줄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이 악한 영들이 이제 이 땅에 심판과 재앙을 내리는 그런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에도 보면 이제 욥에게 고난을 주는 직접적인 존재는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욥에게 고난을 줍니다. 그런데 욥에게 고난을 주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상황도 비슷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다섯째,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이 심판들은 악한 영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 이 땅의 여러 가지 삶들을 괴롭히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몰아가는 그런 모습이더라. 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는데 2절에 보니까 그가 무저갱을 열어요. 이제 이 봉해제인 거죠. 이 깊은 밑바닥이 없는 이 수직으로 뚫린 이 구멍 속에 이 땅을 해롭게 하는 악한 것들이 이제 들어있는데, 이것들을 여는 순간에 이제 이것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의 삶을, 이 땅을 해할 수 있는 악한 질병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봉해 놓으셨는데, 그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 때에 다시 세상에 나타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모습이 이제 2절의 말씀이죠. 그가 무저갱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이제 큰 화덕, 용광로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이제 갑자기 시커먼 연기가 확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커먼 연기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땅에 무서운 재난, 환란이 임하게 될 징조인 거죠. 그러면서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서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땅에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올라오는 게 있는데 황충이라고 하는 거예요. 황충은 이게 노란 벌레입니다. 노란색, 갈색을 띠는 벌레를 다 황충 이렇게 하게요. 그런데 이 황충이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메뚜기 종류예요. 이 메뚜기 종류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황충으로 표현되는 그런 벌레인데, 이 황충 메뚜기 종류가 왜 우리에게 큰 재앙인가 하면 그 당시에는, 구약 시대에는 대부분 이제 목축보다도 농경 사회로 왔거든요. 농경 사회로 왔는데, 농경 사회에서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게 몇 가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냉해, 그죠? 이게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도록 아주 이제 기온이 낮아져서 작물의 성장이, 발육이 안 되는, 이게 냉해 피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근입니다. 가물어서 이 작물이 자라지 못하는 이 2가지. 그 다음에 가장 큰 피해가 사실은 뭐냐 하면 이 황충이에요. 이 황충은 작물이 자란 다음에 이 메뚜기가 한번 덮치게 되면 파란 것은 아예 없이 다 깔아 먹어버리고 가는 이 피해가 이제 황충이에요. 그러니까 냉해나 아니면 기근은 아예 자라지도 않으니까 뭐 이게 뭐 좀 그런데, 이 황충이 피해는, 메뚜기 피해는 사람이 그 노력을 해서 다 이제 거두기, 결실하기 직전에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 고통, 그 환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 땅 위에 나오더라. 그런데 이 황충이 일반 메뚜기는 아니에요. 일반 메뚜기가 아니고 모양이 좀 특이합니다. 그 모양을 보면 이제 그 7절부터 보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9절에 보면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같이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10절에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손은 사이에서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황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황충의 모양은 7절부터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보면 메뚜기와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황충은 메뚜기가 아니라 뭔가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다른 존재, 분명히 다른데 왜 이것을 황충이라고 표현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살아가면서 삶에서 가장 큰 타격을 주는 재앙 중에 겪었던 재앙 중에 사람이 겪었던 재앙 중에 가장 극심한 재앙 중에 하나가 메뚜기가 급습해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재앙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억 속에 황충, 메뚜기 재앙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또 극심한 환난과 고통을 주는 것인가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충이 올라왔다 벌써 사람들이 야, 이 재난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7절부터 10절까지 묘사되어 있는 이 재난이 이 존재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황충의 재난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네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난을 통해서 그 나팔 심판을 통해서 이 땅에 냉해가 와서 모든 이제 먹을 것들이 다 식량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황충과 같은 재난이 또 닥치니까 사람들이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떤 재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황충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3절에 보니까 그들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전갈의 권세가 뭡니까? 사람을 쏘아서 독을 주입해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권세죠. 전갈이라는 존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전갈이 없습니다만은 뭐 사막 지역이나 또는 이제 밀림 지역에 가면 전갈, 우리가 뭐 TV 이런 거 전갈이 뭔지는 알죠, 그죠? 꼬리에 독침이 있어서 그 꼬리를 가지고 독을 주입하면 뭐 조그만 생물들은 죽기도 하고 사람은 그 꼬리를 독에 맞으면 죽지는 않지만 죽음보다 더 심한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게 전갈입니다. 그러니까 이 황충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어떤 재앙을 미친다고요? 사람을 해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전갈의 권세니까 사람을 죽이지는 못하는데 전갈에 물려서 전갈에 쏘여서 그 독 때문에 사람이 고통하는 것 이상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이제 권세인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못해요. 이 황충이 메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메뚜기면 모든 푸른 수목을 다 깔아먹을 텐데 황충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황충과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수목이나 푸른 것은 먹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특별한 사절에 보면 제한, 하나님께서 이 황충에게 한 가지 제한을 걸어놨는데 그 제한이 뭐냐 하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도장이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도장. 우리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에도 재난이 임하기 전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별하기 위해서 인을 칠 때까지 7인 심판을 연기해라.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을 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표식이 있는데 그게 구불이잖아요. 그게 이제 성령의
인 성령의 도장을 우리 이마에 찍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낙인이죠. 이 낙인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목축업자라 치면 우리 양, 소 이런 것들을 방목하게 되는데 남의 것, 네 것 막 섞이잖아요. 그럼 이걸 네 것, 내 것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 엉덩이에, 허벅지에 이제 낙인을 찍어서 그 주인의 것이라는 표식을 한다는 거예요. 양들이 섞여서 막 방목되어 가지고 네 거 내 거 구분이 안 돼도 나중에는 자기 우리로 데려가고 자기 양, 네 양, 내 양을 구분할 때는 그 엉덩이, 허벅지에 찍혀 있는 낙인을 보고서 네 것, 내 것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끝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과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분하셔서 우리에게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섞여서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만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별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실 수 있는 성령의 도장을 우리 이마에 찍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악한 영이 이제 이 땅을 심판하는, 이 땅의 고난과 재난과 고통을 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제한을 걸어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구원해내실 때에 그 악한 왕 바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시켰던 그 바로의 권세를 먼저 무력화시키잖아요. 굴복시키잖아요.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사단의 권세를 결박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땅의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사단의 영을,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먼저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받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서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출애굽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하게 되죠. 그런데 처음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는 구분이 없었어요. 애굽 사람이든 또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구분이 없이 같이 고난을 당하다가 네 번째 재앙부터는 구분이 시작합니다. 애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내리시는 재앙이 임하는데 고센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구별하시더라. 그것이 이제 4절의 말씀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이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갈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죽이지는 못해요. 그러나 독이 내 몸에 들어와서 온몸이 불타는 것 같은, 수포가 생기고 온몸이 불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이제 제한이 있는데 5절에 보니까 5달 동안만 괴롭게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5달이라는 것이 꼭 기한적인 5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고난이나 재난을 계속 우리 가운데 주시진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 죽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죽는 것보다도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큰 고통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재앙이. 자, 그래서 그럼 이 재앙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7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는 이 재앙에 대한 모양, 설명을 보면 대충 우리가 이게 뭔지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7절에 보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 이 전마죠. 우리가 말을 군사용으로 훈련시킬 때는 굉장히 혹독하게, 가혹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전마,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말들은 굉장히 흉폭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타고 다니는 말들과는 다릅니다. 아주 체격도 클 뿐만 아니라 아주 흉폭해서 그 말발굽으로 사람을 짓밟기도 하고, 뭐 전장에서 싸워야 되니까
이게 뭐 흉폭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황충들의 모양이 전쟁을 위하여 준비할 만들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재앙이 엄청나게 흉폭하고 무질서와 혼란을 부추기는 그런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죠. 그런데 그 다음에 7절에 이제 뒤에 보면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다. 금관이 아니에요. 금 같은 관. 금보다는 못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권세를 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최고의 권세는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은 이 재앙이 지금 황충으로 표현된 이 재앙이 이 땅에 임하는 최고의 고통을 주는 최고의 환난을 주는 그런 재앙은 아니다. 아직도 이보다 더 큰 재난이 남아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얼굴은 7절 하반절에 사람의 얼굴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우리 가운데 익숙하고 친숙하게 다가오는 재앙.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 방비하지 못하는 굉장히 우리에게 뭔가 좀 위험하면 우리가 미리 방비를 할 텐데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냥 뭐 옆에 지나가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방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재난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8절에 보면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아. 이걸 상상해 보면 뭐 이렇게 머리털 막 자라고 사자 이빨이니까 그 모습은 굉장히 공포스럽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의도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우리가 방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상에 갑자기 침투해 들어오는데 그 영향력은 그 어떤 효력은 굉장히 공포스럽고 무섭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다. 호심경은 뭡니까? 가슴을 보호하는 이제 강철판 같은 거거든요. 이 재앙이 강철판으로 자기의 가슴을 보호하고 있으니까 쉽게 죽이지도 못하고 쉽게 해결하지도 못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의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다. 굉장히 요란한 온 세상에 시끄러운 소음, 소리, 공포, 요란한 어떤 움직임을 나타낸다는 거죠. 10절에 보면 또 전걸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서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뭔가를 쏘는데 이 쏘는 것 때문에 살은 화살 같은 거거든요. 꼬리에서 뭔가를 쏘아내는데 그 쏘아내는 살에 맞는 사람이 5달 동안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더라라고 하는 이런 의미죠. 근데 이 이야기를 쭉 보면 이제 제가 생각한 거 한 가지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생각이 한 가지가 이게 우리가 최근래에 겪었던 코로나 같은 질병이었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코로나 같은 질병.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이 이게 우리 일상을 확 덮쳐왔거든요. 이게 일어날지도 몰랐고 전혀 여기에 대해서 방비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확 들어왔다고요. 그리고 이게 쏘는 살처럼 인체를 통해서 접촉되는 것이 아니라 비말, 공기를 통해서 접촉하다 보니까 급속하게 되고 또 철호심경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게 뭐 우리가 이게 치료제가 없다는 거예요. 예방약을 만들어도 그 예방약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을 만큼 각종 변종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마치 전갈의 독처럼 우리 장기들을 무력화시키고 우리 내부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걸린 사람은 뭐 가볍게 끝나는 사람은 가볍게 끝나지만 그 후유증으로 몇 달 동안 고생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 7절부터 10절까지 묘사되어 있는 이 황충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재난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5번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4번째 재앙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연재해, 화산의 대폭발이나 또 소행성의 충돌로 인한 그런 어떤 재앙, 그 뒤에 냉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라고요? 패턴이 질병인데 이 5번째 재앙이 질병의 패턴과 딱 들어맞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나팔의 심판은 아직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심판이라고 보면, 앞으로 이후에 이 땅에 코로나나 아니면 1700년도, 1800년도에 유럽을 휩쓸었던 패스트 같은 질병보다 더 심한 어떤 질병이 이 땅에 덮치게 되는 이제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주경의 사자다. 무주경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무주경은 이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해하지 못하도록 악한 존재들을 가두어 놓은 일종의 감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무주경의 사자라고 하는 거기에서 권세를 받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죠. 거기에서 보냄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이 질병을 통제하고 주관하는 존재, 왕이잖아요. 그 존재는 악한 영의 사자이고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아바돈 그리고 아볼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름이 무슨 의미인가, 이걸 해석하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이상한 방향으로 와요. 이 이름은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왜 해석이 안 되는 이름을 하나님께 주셨을까? 이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가 실제한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존재가 없는데 이름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이 상상의 동물이다. 근데 용이 상상의 동물인데 그 상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실제는 있다는 거예요. 그죠? 실제는 있다는 거예요. 인어가 바다에 인어가 있다. 그 인어가 상상의 동물이잖아요. 근데 인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상상을 불러일으켰던 실제의 뭔가는 있다는 거예요. 바다를 항해하던 선원들이 뭔가를 보고 착각해서 이게 인어다라고 이야기를 상상을 했을 뿐이지, 그 어부들이 보았던 그 실체는 있다는 거예요. 용이라고 불릴 만한 어떤 그런 존재가, 우리 용이 하늘을 날고 불을 뿜고 여우주를 가지고, 이건 우리 인간이 상상에 갖다 붙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상상을 불러일으킨 뭔가 실제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뭔가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실제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께서 11절에 그들에게 왕이 있는데 그 왕은 무저경의 사자다, 악한 영의 종이다, 악한 영의 부름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아볼론이고 아바돈이다, 아볼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이름을 해석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실제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5번째 나팔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이 5번째 나팔의 심판은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의 예로는 이것은 이제 질병에 대한 재앙인 것 같다. 그러나 그 질병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라고 그랬는데, 그러나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금 같은 어떤 그런 것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코로나 시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할 만한 그런 어떤 질병이 우리를 덮치고, 그 질병 때문에 우리가 고통하고 또 죽는 것보다도 못한 어떤 삶의 고통을 느끼게 되는 그런 재앙이더라. 그런데 이 5번째 재앙은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그 인침을 받은 자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 우리가 뭡니까?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코로나가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걸렸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질병도 또 마찬가지죠. 이 질병이 우리 삶에 불어닥쳤을 때에, 그러면 특별히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 다 이 코로나 안 걸리게 해준다, 이 질병, 저는 그렇게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코로나 시대든지 아니면 어떤 기근과 전쟁과 재난의 시대든지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지금 제가 우리나라 정치 상황 이런 거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제일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뭐 여든 야든 대통령이든 아니면 뭐 야당의 지도자든 앞으로 대통령이 되겠다, 뭐 국회의원이 되겠다, 내가 이 땅의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현재 생각들이 국민들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아요.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것이 지금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이 대통령이든 야당의 지도자든 아니면 뭐 앞으로 뭐 지도자가 되겠다고 국회의원 뭐 하겠다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국민들의 삶이 지금 어려운데 이들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국가의 역량을 모아서 우리 국가적인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돼, 여기에 초점을 두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 저는 이게 가장 큰 비극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정말로 우리 국가적인 뭐 국민적인 모든 인원을 모아서 헤쳐나가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어느 지도자든 거기에 자기가 앞장서 나가면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 텐데, 국민들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또 우리가 교육적인 문제, 뭐 의료적인 문제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느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통령이든 야당의 지도자든 상관없는 어느 한 사람, 국민들의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해결해 나가자, 지혜를 모으자, 이런 분들이 안 계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비극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비극이다.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진보든 우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예요. 뭐 진보, 우파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좌든 우든 우리가 뭐 좌파라고 하는 대통령을 3번 지냈어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우리 3번 좌파 시대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좌파라고 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뭐 망하게 하고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파 대통령이라 해서 뭐 친일만 하고 그렇게 해서 또 나라를 결단내고 그런 사람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파든 좌파든 이념이 무엇이든 간에 정말로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이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앞으로 또 더 좋은 어떤 세상을 위해서 애를 쓰고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없는 것이 문제더라는 거예요. 없는 것이 문제더라. 김대중 대통령이 좌파 출신이라 그랬지만 진보지만 그분이 대통령이 되어서 어쨌든 IMF라고 하는 국가적인 위기를 이겨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게 중요한 거지.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4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하지 못하게 하셨다. 뭐 코로나 시대 안에 그보다 더 심한 어떤 질병이 와도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이걸 이길 수 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거는 정말로 어리석은 우리 신앙의 모습인 거죠.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 고통을 받는 이 시대에 우리만 평안하다. 그건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이 망하든 말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우리만 평안하면 된다. 하나님 우리만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신앙이 아니,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가짜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앞장서자는 거예요. 이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질병의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복주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다 나자빠져 있는데, 다 힘들어, 다 죽어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아서 우리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혜가 있으니까 이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고통하는 사람들을 살리러 나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하신 이유는 그거예요. 특별한 데 쓰기 위해서. 이 땅에 고통하는 시대에 교회가, 목회자가 이 메시지를, 저는 어떤 목사님이 지금 기독교 우파가 어떻고 좌파, 그런 말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는 목회자가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 우리 교회가, 제가 경호하는 사람인데
경상도 사람만 모이고 전라도 사람들 우리 교회 못 옵니다. 그 교회가 아니에요. 나는 전라도 사람인데 경상도 사람은 다 도둑놈이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경상도든 전라도든 북한 사람이든 동성애자든 이단이든 다 들어올 수 있었잖아요.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 삶이 고침받고 새로워질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게 교회가 목회자가 낼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목회자가 진보는 다 빨갱이야, 우파를 지지해야 돼, 우파는 다 사기꾼이야, 도둑놈이야, 진보를 지지해야 돼, 이런 메시지를 내는 순간 그건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 지도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재난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복이 내게 있다. 아, 나만 그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나마 아직 힘이 있는 내가 그들을 도우고 그들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나간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복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 새기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